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추웠던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과 1월은 정말 무척 추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 중순이라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요. 그 입춘도 지났고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춥고 나서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추운 겨울 하니까 정확히 31년 전 군에 있을 때가 기억나네요. 저는 겨울에 2월 달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자, 겨울에 훈련소에 입대했기에 정말 무척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부대 앞에서 훈련소까지 오리걸음으로 가서 훈련복 군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앞구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자, 요즘은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방송에 나올 겁니다. 군생활에 전부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야간 행군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걷기만 하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자, 발뒤꿈치가 물집이 잡혀서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멋게 해서 또 걷고 더 걷고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산 같은 언덕길을 오르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덕길을 오죽하면 깔딱고개라고 했으니까요.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임명되었던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서 책무를 다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동료 스테판 집사가 유대교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선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의해서 나중에 바울로 되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국지적인 십자가 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각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중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는 사마리아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바꾼 것이지요. 자, 빌립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서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떻게 임재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환상이나 꿈에 의한 계시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를 이끌었던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교회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백 킬로 광야길을 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입장으로 대비하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이국 땅으로 선교를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알 수도 없죠.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대표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걸어갑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사해를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과 다름없는 흙먼지만 날리는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가 74km이고 자, 예루살렘 성에서 또 가사까지의 거리가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사마리아에서 이 거리까지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km 넘는 거리를 그것도 광야길, 이러한 광야길, 지금 이건 포장이지만 포장도 아니었겠죠. 광야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아스팔트가 깔린 포장된 길이 아니라고 했죠.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요즘 같은 도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처럼 무슨 휴게소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동 지역의 햇빛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대단히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서늘해서 그나마 시원하지만 야, 광야에 어디 쉴만한 그늘이 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아마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자, 그래도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당시에 도로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 왕의 대로는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이 이용하거나 혹은 평상시에 외교 사절단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죠. 자,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외교 사절단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자, 군인들이 호위함으로 인해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바로 순종하죠. 그 외교사절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끄는 사절단이었습니다. 그 내시는 나라의 모든 국고를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국무총리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빌립은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 한 사람 내시를 위해 100km가 넘는 길이죠. 100km가 넘는 광야길을 와서 전도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시 역시 엄청나게 먼 길을 가고 있던 중이었죠. 자, 이렇게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시는 에티오피아 땅을 변화시킵니다.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자, 시편 68편 31절의 뒷부분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는 것은 이방 열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이 그대로 풀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2000년이 지난, 이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어 정말 무슬림이 엄청 늘어났지만 에티오피아만큼은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의해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의 영향력으로 나라가 변하고 나라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빌립이 순종했고 에티오피아 대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성경이 풀리면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복음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선교하기 시작한 1800년대 중반,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의 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1860년대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1865년에 배를 타고 황해도 송천 지역에 와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되었고, 다음 해인 1866년에 미국의 상선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 깊숙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선장과 선원 그리고 조선 관원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난 주민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는 죽기 직전에 성경을 배포하고 죽어가면서 성경을 무더기로 던지면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에 배에서 성경을 하나씩 들고 간 평양 시민들은 성경의 내용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책을 들고 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종이질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볼 수 없는 고급진 종이를 그들은 매우 탐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한 장씩 찢어갔습니다. 자, 종이를 찢어간 사람들 중에는 객주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객주는 요즘으로 따지면 작은 호텔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객주의 방들이 다 있는데 그 방에 도배지를 성경책에서 찢은 그 종이를 이용해서 천장과 벽에 하나씩 다 붙이게 되죠. 방안 전체를 발랐던 것입니다. 그 객주에는 상인들이 많이 묵곤 했는데, 당시 평양에는 중국에 들어온 신문물을 중개하는 중개 상인들이 많이 묵곤 했습니다. 한약장사인 이응창과 인삼장사인 서상류는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서상류는 그의 고향 황해도로 가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서울의 송천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그의 동생 서경조는 서울로 내려가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스 선교사와 이응찬에 의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 일명 쪽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이 성경책들이 이렇게 복음화의 잔가지가 되어서 조선 땅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당시 1870년대와 80년대 미국 땅, 멀리 미국 땅에도 멀리 있는 이 조선에 대한 크나큰 관심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의 문맹국이며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자원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조선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당시의 선교는 제국주의적 선교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칼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선교였죠. 그런데 조선은 순수한 선교단체만이 선교사와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선교가 러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글에 원래 띄어쓰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옛날 글들을 보면 전부 붙여쓰기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띄어쓰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의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의 띄어쓰기를 처음 만든 분이십니다. 한편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에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 아펜젤러 선교사가 계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드루대학교에 재학 중에 선교사로서 일생을 바칠 것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북감리교 선교회에서 조선의 선교사를 뽑는다는 것을 듣고 자원하여 조선 선교사로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특히 청년들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여를 했던 것이죠. 일본에 의해 국권을 차츰차츰 상실해가는 조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독립신문의 간행을 도왔고 청년들에게 독립정신을 세우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서 표준어로 된 성경 번역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조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자신의 제2의 고국으로 생각할 만큼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아펜젤러는 1902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게 됐는데요. 근데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하게 되어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안전하게 대피를 했는데 그와 함께 동역했던 두 사람, 성경 번역을 했던 조사 한규와 정신여고 여학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침몰하던 배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려고 했던 두 사람과 함께 아펜젤러는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의 정신은 그대로 그의 자식대로 이어져서 그의 아들과 딸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오게 되고 아펜젤러는 그의 유해는 찾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의 묘역은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에 뉴저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루대학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자, 두루대학 캠퍼스의 정원과 넓은 들이 아름답다고 하여서 가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흉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사진을 담아왔는데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의 이 순교 정신을 두루대학에서도 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한 그들은 한 영혼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친 것이며 기꺼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을 사용하셨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역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 아시아에 머물렀던 이 복음은 드로아를 넘어가 그리스로 전파되고
그 그리스에서 빨레터에서 만난 한 사람 루디아로 인해 이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신비롭고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또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자,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와서 그가 가진 복음을 전했기에 그녀도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셨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배포했기에 이 성경 한 장 한 장이 가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빌립에게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광야로 내려가라 했을 때 빌립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환상이 한 번이었는지 몇 번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강권에 그대로 순종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 자아의 생각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인 것이고 내 맘대로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들어가 있게 됩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맞고 제 뜻대로 살다가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가 회개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의 복음을 시작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숭고한 희생이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론 한 영혼의 희생이 그가 죽은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변혁시킵니다. 은혜의 삶은 역사에 남아 후대에까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악취입니까? 도움과 감동을 주는 향기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언행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악한 행동입니까? 부족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주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자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하겠습니다. 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렇게 소천하셨지만 그 선교사님의 자녀분들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적어도 자녀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주의 영화로운 은혜로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 땅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경종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신자는 물론이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친밀함을 특별하고 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일어난 대지진 사고를 애도합니다. 튀르키예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조대가 118명이 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급파명령을 내렸고 현재 급파된 긴급구조대는 피해가 극심했던 안디옥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 한 명 구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생명들이 구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지진이라는 재난을 통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려 20여만 명이 주택이 무너져 깔려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또한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이 무너져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구호 물자와 빠른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지진의 피해는 초대교회 때 핵심 지역이었던 안디옥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성지가 훼손되었고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성지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슬림화된 그 지역들에 복음이 회복되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들이 이 사건으로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온 열방이 주님을 영접하는 주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